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총 주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연구하는 제1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공부하는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는 제5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이 제목을 딱 보면 주변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이 보인다.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밝기 때문에요. 주위가 어둡고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30절이고요. 기억절 말씀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물결의 줄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빛이다. 빛이니까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빛나는 별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빛이니라. 그런데 여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고는 바로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참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과 능력은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린, 전 생애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과를 공부하실 때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결론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 부분은 이 교과 전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읽으면 오늘의 교과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빛과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우리는 구원을 위해 주께서 하시는 역사를 알고 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으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도들과 선구자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산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그들은 연단된 성품과 예수의 본을 따르며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 빛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을 냈던 그들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모두가 유익한 것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겨서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한 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믿음과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써 믿음과 행함의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므로 확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내용을 이렇게 네모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믿음의 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의, 즉 성령의 역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두 번째로 믿음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이기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적어봤습니다.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곧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네, 믿음 안에 있음. 그러나 더욱 깊은 경외심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이길까? 제가 그저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세 가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초월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버리고 포기하고 초월하는 정신을 가질 때 타락한 본성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지 내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도행적의 말씀을 통해서는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이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때로는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셋째로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초월해야만 되는 것이죠. 5번째로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넘기면 둘째 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이냐? 연합을 통해서, 연합의 정신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 우리끼리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연합의 정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첫 번째 전체 제목, 이번 과의 제목에서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라 할 때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보인다. 이 말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달이 없는 밤, 어둠이 깊을 때 빛이, 별이 이렇게 많이 잘 보이는가? 그건 어둠과 빛의 대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변에 도덕적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 사이의 대비는 더욱 뚜렷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이, 어둠이 깊고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의 빛이, 우리의 품성의 빛이, 우리의 신앙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합된 정신과 사상과 믿음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그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흠이 없고 그 말은 결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란 뜻으로 욥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줄로 그어진 곳, 현대 미디어 채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순수하거나 영혼을 고양하거나 영감을 주는 것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현대 미디어 채널은 우리가 가진 휴대폰도 될 수 있고 TV도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좀 더 자세하게 오른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당신의 삶.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좀 더, 여러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첫째, 남들과 다른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느냐? 왜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지 않느냐?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넷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의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제목은 산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산제사는 살아있는 제사 또는 살아있는 제물, 특별히 희생제물, 희생제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관제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7절에 관제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관제가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는 산제사,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유전, 즉 가르쳐 준 말씀들을 지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놀라울 정도로 양면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특별히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관제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정신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헌납하겠다는 엄청난 무한한 희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혹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생과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 희생제물, 관제, 희생과 섬김, 저는 오른쪽에다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제사는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재림교회의 선구자들도 그런 희생과 헌신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적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버리고 포기하고 초월하는 희생 정신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질 때 하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곧 하늘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 쾌락, 평안, 편의,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 이게 뭐냐? 버리고, 포기하고,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과 사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날 제목에서 동력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연단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빌립보 1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발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파송한 복음 전도자로서 또
고린도로도 여러 차례 파송을 받았었고, 물론 또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일했었고, 에베소에서도 함께 했었고, 로마에서도 함께 했던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 대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 뜻을 같이 하였다, 동등한 마음, 생각과 뜻이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로 보면 디모데의 연단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이다. 고린도전서에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의 또 다른 특성, 연단된 성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된 성품이요. 디모데는 시련을 통해 철저히 시험받은 사람이었고,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처럼 시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역경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이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연단, 즉 단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른쪽에서는 훈련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훈련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 훈련소는 어떤 곳이냐? 훈련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연단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의 장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고,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될 것이고, 셋째로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넷째로 무례한 말들에 온화하게 대답하고, 다섯째로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그것을 이 훈련소에서 연단함을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 훈련의 장말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훈련소를 거쳤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성품이 개발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디모데의 세 가지의 특성, 충성심, 끈기, 진실성, 이것이 바울에게 선택받은 디모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제목에서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즉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을 교회는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서 그리스도인 일꾼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검은색 네모 박스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꾼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교적 배경에서
회심한 사람 같고 이름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과 함께 군사된 목숨까지 바칠 순교까지 각오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있었는데 빌립보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바울에게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바울을 도우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바울의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 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의 감옥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편지도 전달하고 안부도 전달하고 모든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그 빌립보 소식을 듣게 함으로 기쁨을 갖게 하면서 함께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를 만나고 나서 더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오래 있지 않아도 된다. 빨리 내가 잘 있으니까 나의 있는 모습을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달해 다오. 그래서 다시 빌립보로 귀향시키는, 보내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예정보다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제목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이 곧 에바브로디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같은 단어로 언급된 것은 그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영감의 교훈에서는 죽을 뻔한 병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바울의 기도와 그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를 존귀 여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할 이 마지막 때에 숨어 있던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던 자들. 정말 여기 뭔가 멋진 말이 아닙니까? 숨어 있던 자들. 숨어 있던 자들.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자들이 있는데 숨어 있던 자들입니다. 숨어 있던 자들이 나타나서 첫째 호산나를 외치며
둘째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참여할 것이고, 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던 자들이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고, 이러한 일 때문에 사탄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저도 현재는 목회 은퇴한 이후에 홍천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필요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숨어 있던 자들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처럼 저도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정신, 이런 사상, 이런 믿음으로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숨어 있던 자들이 됩시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때가 되면 나아가는, 때가 되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